자,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을 해서 알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시작된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창세기 1장, 2장, 3장부터 여호와의 도를 통해서 이미 똑같은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십자가의 도, 아까 하나님은 무슨 도요? 여호와의 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로 이미 다 말씀으로 완성을 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령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끝내시고 성천하셨죠? 그리고는 성령이 오셨어 안 오셨어요? 오셨죠? 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했죠?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시간이 좀 몇 년 지나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것을 초대교회라고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 시대의 초대교회입니까? 마지막 시대입니까? 그럼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면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분들한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실까? 이미 완성된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 하실까? 이미 완성된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책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미 구약에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이미 다 통달시켜서 안 시켰어요? 다 통달시켰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 하늘의 법을 통달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럼 통달하신 분이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다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신 줄로 믿죠? 그리고 내 안에 오신 분은 미완성된 분입니까? 통달하신 완성되신 분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누구한테 오셨다고요? 나한테도 왔지만 약 사도 요한이 있을 때, 밤모습에 있을 때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에, 주의 날이 뭐죠? 주일날이면 주의 날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밤벗으면서 계시던 사도 요한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사도 요한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죠. 그럼 예수님의 얼굴을 잘 알까 모를까요? 잘 알죠. 그런데 육체를 가지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을 제자 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같이 동행하면서 다 보고 말씀 교제하고 이렇게 있었던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생전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사건을 끝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는 성령으로 오셨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통달된 완성된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받아 가지고 이것을 누구에게 열방을 향하여 이렇게 증인 역할을 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이것을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복은 세상 복입니까? 하늘 복입니까?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1장부터 22장까지를 짜르르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무슨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 영생을 얻으려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아라 이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늘 성민께 모으며 말씀드려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 몸을 미혹하고 그들에게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에 거짓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계란로에 강남 저쪽으로 해서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다단계 하듯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예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사기당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업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도장 잘못 쓰고 또 내가 실패하면 사기당하면 내 영혼이 무너집니까? 내 몸이 고달픕니까? 그것은 오뚜기처럼 열심히 하면 복구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누룩이 섞인 말씀으로 가지고 잘못 미혹되어 버리면 나의 영혼이 망가져 버려요.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사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죄냐? 성령 회방죄라는 거죠. 성령 회방죄에 대한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가 많이 나와요. 왜 성령 회방죄가 되느냐? 성령을 받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행함으로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첫 순간이 예수의 계시예요. 계시는 말씀드렸죠? 이것은 예언이고
완성된 말씀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예언이고, 그리고는 언약이고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임봉하라, 임봉하지 마라. 임봉하지 말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비밀을 풀어라 이 뜻이죠. 모르면 비밀이고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가문,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스토리의 말씀을 어렵게 가르치겠습니까? 쉽게 가르치겠어요. 쉽게 가르치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입이 가려지고 기머거리 소경 버머리 안전뱅이에 되어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반복되는 이런 유전 속에서 스쳐간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통달하신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죠. 약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이 받았다면 약 1189장의 그 편지를 바르고 닳도록 헤어질 동안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약 31,171절에 한 절 한 절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 아들아,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라고 한 절 한 절마다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신학자들이 66권으로 약 1189장으로 약 31,171절로 이렇게 다 각을 떠가지고 나눠놨지만 살아있는 영의 말씀에 뜻을 품고 있는 단어가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이것을 바깥으로 외부로 보이는 그런 쪽으로는 사용을 하지, 정말로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듣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말씀은 영적인 십자가의 도를 묶은, 여호와의 도를 묶은, 믿음의 도를 묶은, 생명의 도, 이렇게 진리의 도를 묶은 전체의 핵심의 단어가 즉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통달된 그 말씀들 있죠. 그것을 완성시켜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대로 십자가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있죠. 한때 두때 반때를 마무리하면서 단번에 십자가 사건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수많은 단어의 영적인 뜻을 품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것을 한 단어마다 묶어놨다는 것이죠. 약 31,171절에 한 절 한 절마다 보면 단어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묶은 영의 뜻을 담고 있는 그 한 단어가 31,171절 안에 약 14만 개가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몇 개가 넘는다고요? 약 14만 개가 넘어요. 그러면 한 단어마다 십자가의 돌을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기록을 해서 압축을 시켜놨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몇 번 한다는 겁니까? 약 14만 번을 갖다가 성경책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믿어져야 되겠죠. 근데 안 믿어지는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오늘 그런 믿음이 있으면 단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약 14만 번 이상을 갖다가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 십자가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이죠. 예수님이 성천하는 거 나오죠. 거기를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까지 해야지만이 하늘로 성천하는 게 그대로 됩니다. 그것을 뭐였다고요? 다 깨달아가지고 압축시켜가지고 한 단어마다 집어넣어놨다는 거였어요. 그런 단어의 반복을 몇 번 한다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1,171절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렇게 반복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달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1독, 2독, 10독, 100독. 그러면 1000독 한 사람이 100독 한 사람이 있으면 1000독 한 사람한테 100독이 거기 들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이 통달하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통달의 영에 능력이 살아나지, 기름 부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인 뜻을 가진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약 14만 번을 계속 반복한다면 1독, 2독 이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즉 지혜를 줬다 이 말이죠. 왜? 신학자들이, 석사들이, 석학분들이 성경 말씀을 번역해가지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영어권, 중국권, 일어권, 그 다음에는 한국 여러 나라에 번역이 돼서 갔어요. 그 누가 다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구조가 똑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단어가 십자가의 도를 품고 있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의 뜻을 품고 있는, 십자가의 도의 뜻을 품고 있는 단어가 이렇게 약 13만 번 이상이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영을 쪼갤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절대로 영을 쪼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분들이, 석학분들이 이렇게 해놓은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절대로 영을 쪼갤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누룩이 섞인 상태로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룩이 섞인 말씀이 되면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아버지 밑에 한 성령을 받았다면 한 진리의 도로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것을 제가 잠깐 성경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펼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창세기부터 출발해요. 창세기부터 우리 이렇게 노래도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구약이 어디까지입니까? 창세기에서 이제 두루마리씩 펼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는 뚝뚝뚝 나오죠. 그리고는 뭐예요? 말라기라고 했잖아요. 말라기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영의 나라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영이시니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 안 보이는 상태는 절대로 인간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간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게끔 해가지고 보여야 뭘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는 것은 육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보여야 뭘 깨달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이 두루마리 책은 원래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보이게끔 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이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걸 천지 창조라고 했어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뭐죠?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로 보여줍니까? 뭘로 보여주냐 하면, 뭘로 보여주냐 하면 이걸로 보여줘요. 이 위에가 셋째 하늘이에요. 위에가 셋째 하늘입니다. 영원이죠. 그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신다고요? 다시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히브리어로 시작. 이런 것도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요건 또 시간 되면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요. 베리스트 바라 엘로임 에타 샤마이 베타 아레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요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것도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히브리가 금방금방 쉽게 이야기해야 돼요. 왜? 히브리어는 소리 글자예요, 뜻 글자예요. 우리 한국어는 소리 글자고 히브리어는 뜻 글자예요. 한문도 뜻 글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지금 이 천지 창조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리나 이 5마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한다고요? 천지를 뭐 한다고요? 창조하신다. 이게 몇 마디 말씀? 5마디 단어잖아요. 5마디 단어. 이게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나올 때 너희들이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5마디 하나의 말씀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5마디가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알면 통달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한 권입니다. 자, 다시 집중요. 단어가 몇 개라고요? 5마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해서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또 어둠이 있고 있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쭉 나가면 단어가 많이 나오겠죠. 계시록까지 단어가 몇 개 나온다고요? 약 14만 개 이상이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4만 4천 개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런 식으로 단어가 몇 개 나온다고요? 약 14만 4천 개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정말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깨달아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요한계시록에 7장과 14장에 보면 14만 4천의 단어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단이니 뭐니 뭐 어디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노이로즈로 걸려 있어. 그런데 이 단어가 이렇게 있다는 걸 깨달아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온 지구상에요 14만 4천이라는 그 단어 가지고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온통 이런 데 보면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 다 묶어버려요. 지금 제7일 안식 교회도 그걸로 묶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죠? 신천지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단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1장 1절에서 벌써 몇 개예요? 이게 나오죠. 땅이 공허가 단어예요. 또 혼돈이 단어죠. 흑암이 단어죠. 깊음이 단어입니다. 이렇게 단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단어 한 단어마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전부 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이제 알기 시작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글자가 여러분의 육의 신비를 쾅쾅 때린다는 거지. 그리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 한 단어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새 말씀이다. 마음에 믿어하는 순간에 내 육의 신비 아닌 어둠이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아픈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이렇게 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인간이 만져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의 안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쭉 진행됐죠. 진행됐습니다. 예전에도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책 없었어요. 전부 다 뭘로 소통했어요? 그림으로 다 소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림으로. 그래서요, 그림으로 다 소통이 되다 보니까 그림이 변형이 돼서 글자가 되고 아람 방언이 되고 상용 문자가 되고 외국에서 그림이 변해가지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동의하십니까? 그림이 변해서 뭐가 되었다고? 글자가 되었다. 그림이 변해서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중합니다. 이 태초에 대한 이 베리스트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가 제일 첫 글자가 뭐예요? 알레프라고 그래요. 알레프. 그리고 알레프라는 단어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요, 황소 머리에 두 뿔을 가진 황소 머리라니까. 황소 뭐라고요? 황소 머리. 그 머리가 변이, 즉 그림이 변형이 돼서 알레프라는 첫 단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레프라는 단어가 그림에서 왔다. 그러면 그 그림은 어디에 있었는가? 살아있는 소예요, 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죠. 모세께서는 호렙산으로 올라갔어요. 십계명 받으러. 그런데 드디어 내려오니까 아론을 통해서 전갈이 옵니다. 연락이 와요. 뭐 만들자고? 금송아지 만들자고. 그게 애굽에서는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사람을 통해서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도 남북 기억자 글자는 모르지만 그림 보면 나 알아 몰라요. 자, 요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요런 마인드를 깨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로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일단 다 버리시고 바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서서히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 보라는 거예요. 글자는 모르고 너만 보면 안다. 그림만 보면 안다. 여러분, 하늘에 소 자리에 별이 있을까 없을까? 하늘에 별 중에서 황소 자리 별이 있죠? 북두칠성 있어 없어요? 정갈 자리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둘째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첫째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늘이 몇 개라고요? 세 개입니다. 크게 나누면 또 셋째 하늘로 들어가면 또 안에 하늘이 있어요. 그럼 첫째 하늘 안에도 또 하늘이 있을까 없을까? 또 있어요. 그러면 크게 나누면 하늘이 세 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첫째 하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이 첫째 하늘이 뭐죠? 첫째 하늘? 첫째 하늘은요, 이겁니다. 해가 하나가 있고 달이 하나가 있고 별은 굉장히 많아요. 별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7개를 그려놓을게요. 완전수. 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별 하나를 갖다가 이쁜 초록별 하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느냐? 지구를 만들었어요. 바다에서 뭐가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해서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하늘에 공중의 새, 땅의 짐승, 과목, 채석과 과일과 바다의 물고기, 대중소 다 만들었어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죠. 척잘 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잘 보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하늘 두 마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해달별은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해달별은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너희가 이제부터는 해달별을 낭만적으로 보지 말고 저 해달별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합니다. 저 하늘 두 마리에 찬송가에 나오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는 하늘 두 마리를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쥐어지는 것은 성경책 한 권입니다. 이것이 그림으로 글자로 통용이 돼서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생각하시라고. 이 말씀을, 성경책 말씀을 보면서 한 단어에 영적인 십자가의 도래를 품고 있는 뜻을 알기 시작하다 보면 통달되죠? 그러면 이 성경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공중권세적 악의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 불태우면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사 중에서 지식의 말씀 은사와 지혜의 말씀 은사가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충만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되면 통달하면 불태워도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하늘 두루마리, 즉 창조하신 그분만이 지옥 위를 지을 때 없어지는 천지 창조의 마지막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오직 해달별을 누구만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어떠한 사탄 마귀 귀신도, 어떠한 공중무선 악의 영들도, 세상 주관자들도 지을 수 없는 성경책이, 두루마리 책이 하늘 두루마리 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 1장까지가 여기 지금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죠. 여기 앞에 나오는 한 단어마다 진행되는 것은 앞으로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계속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9권 안에서 구약은 몇 권이요? 39권 앞에서 구약은 39권입니다. 알겠죠? 네. 신약은 27권이죠. 계시를 포함해가지고 앞에서 이루어지는 단어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해요. 근데 그것을 여기 와서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여기도요. 여기도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쭉 보고 똑같이
같이 보다 보면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탄생하죠.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 탄생하는 말씀을 보다 보면 무슨 단어가 되냐면 뭐가 되어 있다고요?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왜? 표적은 곧 뭘 보여줍니까? 표적에서만 머물러야 돼. 기적이 돼야 돼.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기적인 것이에요. 기적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할 때 구원자로 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메시아 구원자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표적이거든요. 그 표적이 진행돼가지고 십자가 사건에서 구원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한 단어가 사복음서 안에도 이런 단어가 쫙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했을까요? 표적에서 기적으로 그냥 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법대로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믿음과 행함으로 100% 완벽하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일 끝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44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제가 오늘 말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스케치 해주는 거예요. 이것만 탁 받아들여도 기초가 되어 있는 분들은 벌써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봐야 돼. 전체를 보면서 들어가야 돼. 한눈에 보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이걸 보면서 한 단어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구구단 외우듯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통달할까 안 할까? 구구단 처음에부터 어릴 때부터 잘 외웠어요? 안 되잖아. 이름 숫자도 잘 못 쓰는데. 그 나중에 이거 다 알고 나면요 뒤로 걸어가면서 88이 막 나오는 거죠. 99 29 18 이렇게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 그때만 써먹어. 평생을 써먹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다 써먹잖아요. 뭐였으니까? 통달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탄생하셔가지고 바로 통달했습니까? 29살은 통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셨다니까. 몇 살에? 30세에 물세례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면서 말씀이 광야 40년을 그대로 설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3번 시험 받으시고 몸, 혼, 영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리고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사탄이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천사가 수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이끌려서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기름 부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각색 병자가 고침 받아 안 받아요? 그것이 예수의 계시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통달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통달하신 분이 어디 계셔? 여러분, 지금 라이브를 보시는 분, 통달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밖에 있어요? 내 안에 계셔? 그분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계속 사랑을 따라하더라. 통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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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달하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아멘, 아멘, 아니면 노멘, 아니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진짜 아버지면 어렵게 가르치겠어요? 쉽게 가르치겠어요? 어려워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사탄, 마귀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과 에베소서 2장에서도 계속 그러잖아요. 너희가 불순종의 거짓의 자식, 사탄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떤 메시지인가를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영생으로 달려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교제하다 보면 절대로 여러분이 영혼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혹시 사기를 당했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기꾼인 것 같으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 성민교회는 바로 일당백 일당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듣고 회복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정의가 되라는 것이죠. 정의는 많은 사람한테 정당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께서 감동 주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마지막 시대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두들겨 주는 거예요. 마음을 두들겨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진행되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구약에 있는 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하면은 모세 오경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하면은 모세 오경입니다. 여기 보세요. 탕툴레민신,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여기다 적어줄게요. 이것이 뭐라고요? 모세한테 준 오경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토라. 이걸 해석하면 율법이라고. 율법. 그 율법은 뭐냐면 땅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이에요? 하늘의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사랑의 강물처럼 누구에게나 공의와 공평하게 전달되라 이 뜻이에요.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누구에게나 공의와 공평하게 흘러가게끔 되어 있다.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준다고요? 독생자를 준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 안 믿는 자는 영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도 3절에 보면 읽고 듣고 믿고 지키는 자가 보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율법 있죠. 또 이 율법을 가지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율법대로 순종하라 불순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는 욥기서 보게 되면 여기는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뭐대로 하늘의 법대로 잘 살았냐 못 살았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만 있다? 여기만 있는 거예요. 하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법 외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그게 누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볼 생각도 안 해요. 구약이라고. 이 말씀은 1.1에게도 변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영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라니까.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십자가 사건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한 단어마다. 그래서 율법과 모세와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은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반복되어 있다 이 사람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언제? 십자가 사건 끝나고 부활하고 부활 40일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말씀이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다면 육이 죽고 영이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그러면 부활한 사람이라니까? 영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이, 선지서에 있는 말씀이, 시가서에 있는 말씀이 전부 다 압축을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다른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누룩을 섞어 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완벽한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리바이벌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가장 높은 퀄리티적인 왕족의 말씀이라 이거죠. 선민의 말씀입니까? 왕족의 말씀입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의 주인공이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구약에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 나에 대한 기록이라. 그러면 모든 구약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그대로 100% 믿음과 행함으로 다 했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여기를 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디까지냐면 유다서까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있죠. 사도행전 2장부터 유다서까지는 바울 13권을 통해서 또 공동서신 8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똑같아야 된다. 그 믿음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대로 내가 깨달아져가지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알긴 아는데 한 발짝 뛰면서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좀 은혜 받으면 또 한 발 좀 맞고 나면 가려고 한 발 뛰어. 그러니 마지막 발을 못 뛰어. 왜? 갈까 말까 이렇게 10년, 20년, 30년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 한 발만 뛰기만 하면 성령께서 대기시고 밀어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아멘. 쉬울까 어려울까? 굉장히 쉬워요.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 내 손 잡아라. 여러분이 좀 은혜 충만할 때는 잡아요. 근데 또 고달플 때 놓아버린다니까. 수도 없이 놓고 수도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있었지만 기름 발라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 손 잡으십시오. 아멘. 잡기만 하면 절대로 놓지 마시고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예수의 계시예요. 이렇게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지금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계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차를 잘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는 성령께, 그 다음에는 지금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면서 어디에? 열방에 뭐가 되라? 사도 요한을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계속 읽어보면, 자 다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를 한 말이 이것을 하시고. 이거 믿으시죠? 그럼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딱 성령을 받은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딱 하니까 이 말씀이 탁 들어오죠. 그러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능력은 약속하신 주님이 하늘 위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생명의 도, 진리의 도, 이것을 깨달은 순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죄 사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교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교제하다 보면 어떤 분은 1년 만에 이 말씀을 통달할 것이고 어떤 분은 2년 만에 할 것이고 어떤 분은 3년 반 만에 한때 두때 반때 만에 통달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통달해야 되는 거예요. 통달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통달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하라.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자가 저에 따라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달할 뿐이에요. 통달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통달하신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육체가 피곤하더라도 밤에 잠을 자더라도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귀에다가 인을 치시지 않습니다. 반복.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증인되라. 그래야 복이 있다. 7교회에 전하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라. 네 속에 있는 영을 잡아내라. 그 영을 무정히 집어넣어라. 이렇게 계속 인치심으로 귀에다가 인을 치시고 아침에는 학자의 일을 만들어주도록 믿으십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죄사함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생전에 또 한때 반때 동안 죄사함의 권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지금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통달해가지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나오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없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어마어마한 은사를 9가지를 다 줬는데도 사용을 안 하고 있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기름 부음이 나와서 능력이 되고 나오려면 말씀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을 좀 바꾸십시오. 이 기초가 되어 있는 분들은 뭐부터 알아가야 된다고? 단어부터 알아가야.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죠. 틀린다, 똑같다. 똑같다.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날 만드시죠. 거기에 또 아담을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 안 만들어요? 거기는 죄가 있다 없다? 그게 시작과 셋 단이에요. 3장에는 아담 하와가 죄를 짓죠. 그것이 바로 첫째 하늘이라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그 다음 2장 4절부터 2장 25절은 셋째 하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장은 첫째 하늘을 설명하고 있다니까. 아담 하와가 쫓겨나서 살아 안 살아요? 자, 그런데 진행됩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21장 22장에 보면 무슨 땅이에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 맞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하고 2장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은 틀린다 똑같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단어가 딱 이렇게 마주쳐서 똑같이 되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단어가 약 14만 4천 개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알다 보면 있잖아요. 12개밖에 안 돼. 몇 개밖에 안 된다고 단어가? 대제사의 옷에 보면 흉터 있죠 여기. 판결 흉터에 보면 보석이 몇 개예요? 12개. 12보석 시작. 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관심을 가지시라고. 황보석, 홍보석, 녹보석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보석 12개죠. 그럼 12보석에서 색깔이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찬란하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것처럼 그 한 보석에서 있잖아요. 색깔이 비슷한 게 40개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어가. 그 다 합치면 몇 개가 돼요? 14만 개니까. 그 단어를 자꾸 알다 보면 몇 개가 된다고 단어가? 그 많은 단어, 약 14만 개 넘는 단어를 자꾸 교자하다 보면 똑같은 말씀이니까 글자는 틀리지만 똑같다 이 말이거든. 뜻은 똑같다 이 말이 영적인 뜻이. 그럼 나중에 몇 개가 된다고? 12개 단어 정도 통달 못하겠어요? 이게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거 깨달아가지고 이게 안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중심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니까. 그럼 전할 수 있을까? 못 전할까? 전한다니까요. 왜? 그냥 나오니까. 우리가 집회할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다고 시도하다가 집에 갔는데 한 일주일은 충만한 것 같아. 좀 지나면 또 충만해 다운돼요. 그건 가짜지. 진짜 충만한 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영원하리라. 영원하다는 거야. 자, 이제 서서히 정리합시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누구한테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그 다음에는 이분이니까. 그 다음에는 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나한테도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도 어떻게 전해야 돼? 여러분이 맡긴 자가 있다. 똑같이 보라 이거지. 지나간 역사로 보지 말고. 지나간 역사로 보지 말고 똑같이 보라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계시가 단어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보게 되면 계시록 1장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단어 나오죠? 계시 단어 나옵니까? 네, 동그라미 하시고 계시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증거 나오죠? 증거에 동그라미 하시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때가 가까우면 이게 다 단어입니다. 5절에 충성된 증인,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이렇게 나옵니다. 자, 4절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있죠. 이게 뭐냐면 알파 오메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했다 이 말이죠. 자, 계속 내려갑니다. 6절에 봅니다. 6절에 나머지 단어는 다음에 찾고요. 6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듣는다면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뽑겠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영생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백성으로 뽑아가지고 거기서 또 뽑아요. 알겠죠? 최고 탑이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게 신부라요. 자, 다시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다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다윗 왕가를 보세요. 다윗 왕가. 백성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거기서 또 레위 지파를 뽑죠? 레위 지파는 초태생이에요.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해야 돼요. 그럼 하늘의 법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 백성으로 있으려면 하늘의 법 자세히 몰라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아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 감당하려면 이 하늘의 법은 무조건 통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니까 알까 모를까요? 이렇게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인지 빈땅덩이인지 이렇게 딱 보면 말씀을 한 수 딱 이거 말아요. 하늘의 법을 아는 자가 믿음과 행함으로 가는 자만 주님 쓰신다. 그들에게 맡긴 자를 맡겨주는 거죠. 감당도 못하는 사람도 맡겨놓으면 다 패주게 버려요. 근데 감당하면서 젖을 먹여가지고 그들을 신령한 젖을 먹이고 죽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여가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만 맡긴 자를 부수준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일한 만큼 싹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한 만큼 싹도 준다니까요. 기가 막힌 걸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이 정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집중하면서 보겠습니다. 8절에 봅니다.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럼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출발했죠? 알파입니다. 진행이에요. 끝이 어디죠? 끝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뭐냐면 계시록 20장이거든요. 여기 20장이에요. 20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백보자 심판대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대. 요한계시록 20장의 핵심은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그럼 요것은 뭐를 다시 한번 리바이브 하냐면 여기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무슨 사건?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은 이것도 백보자
심판대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백보다 심판대?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무슨 심판대?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것도 무슨 심판대? 이 백보다 심판대는 흰 보호자 심판대라고 그러대요. 이건 결국 무슨 심판대냐? 말씀 심판대예요. 말씀. 결국 여기서는 말씀이 심판한다. 어디 보낼 거? 천국, 지옥 보내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심판대니까 육을 심판하는 거요, 영을 심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나와요. 이것은 육을 다 이뤘다, 영을 다 이뤘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거꾸로 가서 사복음서의 십자가 사건은 잘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 그래요? 다 이뤘다고 그래요. 영을 다 이뤘다, 육을 다 이뤘다. 영을 다 이뤘다, 육을 다 이뤘다. 영을 다 이뤘다, 육을 다 이뤘다. 모든 사람의 육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육을 다 이뤘다니까. 요한계시록은 영을 다 이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사건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을 다 이룬 거예요? 육을 다 이룬 거예요? 육을 다 이뤘죠. 그럼 이제부터 영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동력자를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지도자분들이 아직도 육에서만 먹으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습니다. 거듭났다라고 믿어지는 순간, 즉 내가 아직도 육적인 상태로 눈치 코치 백단으로 있는 상태에서 계속 바깥으로만 불러 하고 있다면 이제 그 영적 전쟁은 가짜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나의 자아와 육적인 모든 미움, 시기, 직두, 고집, 교만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없애줘야 여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런 자라고 이제 느껴진다고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다는 의미를 깨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나라를 이루어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단계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님이 앉으신다니까. 그분의 소원을 이루는 순간에 그분은 이미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그분이 하셨고 진행도 그분이 하셨고 우리는 믿음과 행함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완성도 그분이 하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쉽죠. 내가 하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게 믿어진다면 시작 출발이 됐죠. 그 완성이 되어서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죠. 그러면 진행 중인데 진리의 도대로 십자가의 도대로 제대로 가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첫방지축이다. 이게 뭔지 구분도 못하고 간다면 그것은 좌회전 우회전 유턴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있죠. 돌아와 이렇게 찬양했죠. 어서 돌아오. 이거는요 안 믿는 자들도 돌아오지만 진짜 육에서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또 육으로 나가면 성령 해방자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사랑의 책중으로 돌아와서 완성되게끔 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서 알다 보면 나중에 뭐 한다고요? 통달한다니까. 성경 말씀에는 한글로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달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3군데 나와요.
시편에도 나오고 욥기서도 나오고 또 그걸 똑같이 인용해가지고 이사야에서 나오거든요. 이사야에서도 너희가 통달의 도를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 안에 오신 분은 통달하신 분 맞다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면 누굴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그분은 너희를 도와주러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나지 않는 거는 모르는 거는 그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근데 그것을 바울께서 다시 리바이벌 해줘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볼게요. 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바라노니 그러나 우리가 무슨 자들? 온전한 자들은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 사도 바울께서 이런 인용을 많이 해요. 무슨 인용을 하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밥이나 단단한 식물로 대하지 않고 신령한 젖으로 대한다고 그랬어요. 아직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는 것은 장성한 분량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바라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천지창조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는 천지창조가 도대체 뭔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계속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통달하신 분이. 그럼 우리 보고 매일매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통달하라, 통달하라, 통달하라. 데모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웅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웅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신비 안에 인치시기 바랍니다. 통달하신 분이 오셨다니까. 내가 아무리 하면 안 돼요. 그냥 맡기시라고. 그냥 말씀 안으로 붕붕 들어가버리세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단어 목마른 사슴같이 받아들이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말씀에 이끌려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가다 보면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해야 됩니다. 다 성령 받았대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지만 간증하는 건 다 틀리죠. 그래서 무언가가 빛이 나를 누르더라, 무언가가 뜨겁더라, 방언이 터지더라, 여러 가지 간증이 다 틀려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진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글자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분을 이번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난다면 그분 손 놓지 마세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얼굴 아세요? 안 봐서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림으로 사진 그려가지고 이거 막 나와있죠. 그거 다 가짜예요. 아니 가짜 보고 예수님 하면서 젊은이들이 막 울지요. 집에다가 또 모셔놨네. 아니 주님이 보고 뭐라 그럴까? 야 그거 내 얼굴 아니야. 이사야서 53장과 시편 22편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정말로 정말로 눈물로 사랑하는 그분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다 나와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알까 모를까요?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그분이 성령으로 사도 요한에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을 뿌릴 때, 선포할 때 그분을 보니까, 영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성령이 그대로 나와요. 또 하나, 여러분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 받았다 이거예요. 말씀의 신을 받은 줄로 믿으십니다. 네. 그러면 요동을 칠까 안 칠까? 요동을 치겠죠. 요동을 친다니까 그게 말씀의 안수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악이 사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제어를 하고 이끌어가면 더 이상 죄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옛날에 받았던 은사가 뚝뚝뚝 떨어지죠. 그것을 다시 살리시게 하는 방법이 요한계시록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모든 부분들은 다 똑같은 말씀이다. 단지 뭐만 틀린다? 글자만 틀린다.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로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십자가의 돌을 묶어가지고 여호와의 돌을 묶어가지고 진리의 돌을 묶어가지고 해놓은 말씀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돼요. 태초라는 자체가 이미 알파 오메가로 완성이 된 말씀이에요. 이 안에 그 베스트라는 히브리어를 해석을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선포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말아.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어디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이게 베델에서 엘베델이라는 것이죠. 그게 완성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뿌려놓은 거예요. 그것을 모세오경으로 뿌려놓은 거예요. 그것을 쫙 뿌려놓은 거예요. 마무리를 어디서 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의 계시라고. 너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한다? 복이 있다.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느냐?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다시 출발하는 것이죠. 더 이상 죄 짓겠다고 안 짓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서운하는 자만이 이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자격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지 않고 자꾸 보다 보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갖고 노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를 before 계속 그 전에 있었던 천지 창조란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회복하는 뜻이죠.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이 오셨습니다. 통달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의 모습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그동안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봅니다. 1장 9절부터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이 있었더니 이 반모라는 섬은 여기 말씀 그대로 지도로 보게 되면 지금 저기 터키 쪽이에요. 터키 쪽에 보면 이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갈라디아, 아시아 뭐 이거는 무슨 줄을 의미하듯이 그 아시아라는 7교회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 쪽으로 보면 반모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옆에 당했죠? 그럼 지금 여러분이 반모섬을 생각할 때는 뭐냐면 여러분이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하여 하나님과 말씀 안에 푹 들어와서 동행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 이 말이죠. 지금 이 세상은 애굽이죠. 거기서 출애굽해가지고 호렙산에서
만날 때 모세한테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같은 애굽이지만 거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가 반모섬이라니까. 왜 지금 여러분이 세상 일도 많은데 계속 말씀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이게 반모섬이야.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 반모섬이에요. 그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하여, 계속 봅니다.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하여 나오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2절 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요? 자, 사도 요한이가 딱 보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여기서 봤는데 누구 모습이다? 인자 같은 모습이다. 언제?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인자 같은 모습인데 이사야에서 53장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인자 플러스 여기에는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뚫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두섯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직역 그대로 글자 그대로 그림을 그리면 이상한 그림이 돼요. 이상한 그림이 된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나오는 단어마다 말씀들이 다 어디 있을까? 이 뒤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구약이 다 있어요. 그럼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이 단어를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말씀을 보다 보면 그분이 여러분을 완전히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씀의 안수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 봅니다. 17절 볼게요.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할렐루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그래 맞다 이건 천부께서 알려준 거야. 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망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무슨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 그 천국 열쇠가 사망을 묶는 열쇠도 된다 이 말이죠. 다윗의 문은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으로 안수 받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무슨 열쇠 줬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줬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묶인 송사 문제를 먼저 풀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그래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왜? 이미 하늘에서는 알파 오메가로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현재 진행형으로 완성이 되어 있어요. 진행 중입니다. 딱 이 상태에서 하늘의 잣대를 딱 대면 다림줄 딱 내리면 하늘은 이미 여러분 한 사람이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다 이겼어 안 이겼어요? 다 이겼죠? 우리에게 말씀으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 1장 1절에 3절 말씀이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의 유계신비에 탁 심어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통달의 영을 가지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그래서 나는 말씀으로 이미 안수를 받았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물세례에서 불세례로 바뀌는 것이다. 다시 물세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약 1189장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의 법은 모세 오경이 있죠. 187장 안에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미 다 이렇게 헤쳐놨습니다. 613가지 법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 법을 그런 법으로 보지 말고 여기 뜻으로 있는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비둘기 한 마리든 새 두 마리든 동물들도 다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으로 영적인 뜻을 다 품고 있으니까 그 품은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교제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비밀이 풀려질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송사의 문제가 풀립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열쇠로 먼저 내가 풀어봐야 다른 사람도 풀어줄 거 아닙니까? 하나씩 하나씩 실타래가 풀려나가면서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도 황소가 뒤도 꺼지지 않고 꺼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의 복과 영생의 축복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모든 말씀들이 또다시 생각나려면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말씀이 전해지면 그들의 귀에서 제하해 주십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